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8번째 말씀, 예배는 영혼의 주유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 중에는 공중급육이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거대한 주유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비행기인 것이죠. 지상으로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서 다른 전투기가 이렇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춘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투기들이 일일이 착륙했다 다시 이륙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뿐만 아니죠. 땅을 달리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아무리 수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차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름을 채우지 못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리던 자동차도 때가 되면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로 들어가서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즘엔 전기차도 많은데 또 전기차도 충전을 해야 길을 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주유소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급 없이 계속 사역만 하거나 아니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계속 진격하여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북쪽 30km 떨어진 세겜 땅 베델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두 산의 사이의 골짜기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옛날 전쟁의 전략 전술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은요, 이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불리한 지형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수의 백성들이나 병사들은요, 넓은 들판에 진을 쳐서 적을 방어하고 막는 그런 전술을 써야지, 좁은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성과 아이성 단 2개의 성밖에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많은 가나안의 적들이 이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좁은 골짜기 안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에발산에 들어가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주유소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유소와 같은 공중급유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던 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어가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공중을 나는 전투기, 비행기도 공중급유를 받아야 합니다. 바다를 다니는 배도 말이죠. 항구에 들어가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급유기와 같고 주유소와 같고 그리고 항구와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현장인 것입니다. 예배는 생활에 추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다른 일을 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길은요, 이 예배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생, 진학, 또 성인이 되는 것, 이사를 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음에 임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절대로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는요, 바로 예배하는 자리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또 그 아이가 학교를 진학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 그때 예배해야 합니다. 그때를 그저 웃고 즐기며 파티하고 축하하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성도의 삶에 있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는 반드시 단을 쌓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영적 전쟁의 성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드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과 예배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죠. 다윗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세리는 예배에 성공했지만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한 시간의 시간이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며 또 그 빛에 완전히 쌓여지는 것입니다. 잠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으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의 예배를 통하여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예배의 여러분 전제 조건인 것이죠. 자, 오늘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세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서 이미 선택된 산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에발산이 저주의 산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이라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저주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심판을 하는 곳입니다.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누가 저주받을 사람인지가 판별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복받고 그리고 저주받을 사람은 저주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에발산인 곳이죠. 그런데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십자가는 에발산 아닙니까? 누가 봐도 골고다 언덕은 에발산 아닙니까? 그것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복받은 사람이 거기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그 에발산에 올라가심으로 인하여 저주를 생명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지시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항상 만나야 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에 순항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루하루가 싸움터입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영적 전쟁은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전쟁인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 것이죠. 그러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난관이 있었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복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성을 점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나안 부족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것을 미리 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후에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 삶의 주유소에서 영적 에너지를 채우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질병으로 수술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난관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단, 진학이나 결혼, 이사와 같은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나만의 골방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나와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적절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만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요행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바로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예배하는 자, 뭐 하는 자를 찾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정말 유일하며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율법을 돌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핵심적인 규정 명령들은 바로 그 돌에 새긴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렇게 한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돌에 새겼지만 실상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이 증거되고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훈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믿음도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약 2만 5천 종의 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책 중에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배너를 쓴 루 윌리스가 기독교의 불필요성과 모순과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책을 처음에 준비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스가 성경을 읽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린 배너를 쓰게 된 계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위대한 작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31,173개의 구절 가운데 한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세계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내 장막의 털을 넓히라고 하신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붙들고 세계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에 큰 상급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죠.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요, 우리가 들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요동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질병이 낫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 즉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러분, 그 다음에 3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아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는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게 은혜가 되면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신명기 말씀에는요, 선포된 그 말씀에 너희가 아멘 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라, 동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며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파스칼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분류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 불행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요,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은요, 늘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의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생은요,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혹은 내가 그 말씀에 참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 다니까, 그냥 내가 그 말씀은 편안하게 내가 수용할 만하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좋고 저 말씀은 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여러분, 선별해서 아멘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은요, 예배 시의 기도의 응답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요, 자신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것이지만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와 같은 저주가 임해도 좋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멘이 대략 126번 나옵니다. 문장 초두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도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멘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위엄과 권위의 표현인 거예요. 문장의 끝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참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요,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널리 사용되어지는 성경 단어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멘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요,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혹은 내가 예상한 대로 무언가 일이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 입술로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 가운데 나는 과연 마음으로든지 입으로든지 여러분 얼마나, 아니 몇 번이나 아멘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게 꼭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 들을 때만 몇 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들을 때든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아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진실한 태도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서로가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 성공의 토대인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정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께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멘은요, 긍정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멘은 순종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나는 말고요 남에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멘은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 아멘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순종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성령님이 확실히 도우시는 신앙은 아멘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야죠. 차량 운행이 많은 차는 매주, 아니 어떤 차는 영업하는 차들은 매일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매일 주유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주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유소는 어디입니까? 저는요, 주 안에서 많은 일을 할수록, 그리고 많은 직분을 감당해야 할수록, 많은 책임을 질수록 주유소를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책임도 있고 직분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제일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 너무너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과연 걱정하실까요? 아니면은 사용하실까요? 기름을 주유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배는 영적 삶의 주유소입니다. 예배에 나와 영적 에너지를 날마다 보충받아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비석인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